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바닥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을 치고 저기에서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설교를 할 때 계속 손을 이렇게 해서 손바닥 굉장히 잘 쳐요. 그 찬양을 할 때도 손바닥 굉장히 손뼉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치는 것보다 딱 치면 굉장히 경쾌해요. 자, 시작. 네. 그러니까 항상 평상시 저는 항상 평상시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경쾌해요. 네. 얘라 모르겠다. 될 대로 대라. 에이 그래 말아. 이렇게 하면 절대 경쾌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옛날에 제가 예수님 저를 영접해 주시고 처음 집회를 이제 부흥회라는 걸 우리 친정 엄마만 했던 부흥회를 부흥회인데 부엉회 이제 하는데 저는 늘 그렇게 손바닥 그렇게 쳐왔었나 봐요. 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부흥강사님이 그러니까 채집사의 손바닥 치는 소리 치는 게 굉장히 경쾌하고 너무 좋아 이러시는 거예요. 남 이끄는 적인 거예요. 그 내가 어떻게 치나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그 자르게 치는 것이 바로 튀기면서 치는 거였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하다 보니까는 거기가 굉장히 은혜스러워가지고 자 그러면서 손바닥 그렇게 치는 사람이 흔치 않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찬양을 이렇게 이제 흥겹게 하고 이렇게 이제 힘을 주기도 하고 경쾌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굉장히 임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동작 하나하나가 다 은혜에 임하시는 거예요. 괜히 뭐 밥해 먹고 밥도 먹고 시장 가고 반찬 만들고 뭐 이러라고 우리 몸을 허락해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이 뭔지 아세요? 모든 몸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손바닥을 치고 이렇게 돼서 1절을 봤어요. 너희 만민들아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만민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아 이거예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바닥을 치는 것은 즐겁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경쾌하다는 뜻이에요. 그 찬양을 할 때도 우리는 물론 이제 조용한 찬양을 부를 때 은혜롭게 할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손뼉을 치고 찬양할 때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발견될 때도 나도 모르게 막 손바닥이 쳐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 손바닥을 참 잘 쳐요. 왜냐, 말씀이 발견될 때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맨날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아. 사랑한다고 맨날 표현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싫어하실 분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남편한테 맨날 사랑한다고 해봐봐. 너무 그래도 지겹구나. 근데 어쨌든 사랑한다 표현을 계속 해봐요. 그럼 얼마나 좋아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못하죠. 그죠? 못하는 거 사실이잖아. 자기도 못하면서 남도 못해준다고 막 난리를 지게.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 몸을 다하여 드려지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6절에 보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아멘. 우리의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승천하시는 걸 부활하셔서 나중에요. 자, 그러면서 너희 만민들아 이제 고라자손이 시은치인데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즐거운 소리로 그랬어요. 그럼 이 소리가 꼭 찬양이라기보다는 여기 찬송하고 찬송하라 왕의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 6절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혜의 시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들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 만민들아 사람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뭘로다가요? 말씀으로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시는 그분
말씀으로 오시는 그분을 먼저 맞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요. 먼저 맞이하고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을 보면서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하냐 그러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아멘. 그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같이 안 읽어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밟아버리는 거죠. 십자가로 사단을 밟아버리는 거죠. 사단을 밟은 후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1절로 다시 넘어가니까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면서 우리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외칠지어다가 아니라 그분이 오심을 외치는 거고 그분이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오셔야 되느냐 하면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면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자를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그러면요. 시편 68편 18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치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어디요? 부활하셔서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은 자들을 치하시고 사로잡은 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사단한테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치하여 사단을 멸하시고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치하여서 가지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가시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은 선물이세요. 자, 제가 어저께도 말씀했어요. 자, 3을 더하면 7, 3 더하기 7은 10이라고. 그 일자 빼고 0이라고 다시 시작하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 전서부터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내려오실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찾으러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또 그분을 따라서 만세전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5절 보면요.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해서 오늘 이제 68편 18절 말씀이 기록된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3절을 연결해 보면은 자요.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아멘. 나라들을 어떤 나라들이요? 사단의 나라들이요. 루시퍼를 복종시킨단 말입니다. 우리 발 아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잖아요. 맞아. 주님의 기도 속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돼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신성으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고 또 아니었고 승천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요. 어디에 두시려고요? 생명책에 기록하시려고. 그 생명책에 기록함을 우리는 봐야 돼요. 성경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말씀이 꽤 여러 군데 계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려받고 사람은 하나님께 돌려받고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요 사단은 발 아래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실 것을 보시고 너희 만민들아 1절로 다시 가면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갈 것을 그리고 사단을 집 밟아버릴 것을 그렇죠. 그러면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여자에게서 난자가 뱀의 대가리를 밟아버리며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여자에게서 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1장 가보실래요? 거기 보면은 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자 에게서는 여자에게만 붙습니다.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르게에게서 자 여기서 여자에게서 자 그렇죠? 자 다말에게서 이 1장 마태복음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위로 쭉 올라가 봐요. 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제 이렇게 되었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 낳고 살몬은 랍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룩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러니까 아내라니까 여자죠, 그죠? 그래서 에게서가 뒤에 붙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여자에게서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말씀한 여자에게서 나오셔서 뱀의 대가리를 밟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마리아를 예수님은 태어났다 소리를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냥 와서 짠 하고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질서가 무너져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잠시 빌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 속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갖춰지는 것뿐이에요.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만이죠. 여종이잖아요. 말하자면 누가 보면 여종에게서 그러거든요. 여종에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 천주교는 이제 성모 마리아 죽지 않는 사람 부활한 사람 죄가 없는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 추앙을 하잖아요. 그죠? 자, 바로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고예요. 태어나시고가 아니라 오시고예요. 그래서 세상에 들어오시고예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히브리서를 넘어가면요. 히브리서를 한번 가볼까요? 자, 히브리서 찾아가 보세요. 히브리서 자 1장 6절 어디 갔냐? 그렇죠. 그렇죠.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다른 데도 보면은 들어오시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신 게 아니라 들어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일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딜 봐도 예수님의 생일이 없으세요. 왜요? 예수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야. 오신 분이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분은 생일도 없고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일도 모르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홀로 계신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무슨 생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시고 태어났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엄마 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생일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생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다시 찾아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이제 날짜별로 찾고 별도 이게 뭘로 찾아서 그러면 6월절 기준에서 며칠 날 오셨다 이렇게 애돌달에 며칠 오셨다 이거를 찾아내는 사람도 있긴 해요. 있긴 하는데 근데 성경에는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들어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생일이 없으세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스스로 만들어서 생일을 저기 생일을 지내는데 성탄이라고 생일을 지내는데 그건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태양신의 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기 또 성탄절 안 지내면 또 이단이래 또. 원칙을 딱 따지면요 지내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생일이 없으세요. 지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로 만왕의 왕으로 늘 주인으로 섬기는 거고 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죠. 우리는 무슨 그분의 생일을 어떻게 지낼 거야 도대체가. 그리고 기록에도 없는 생일을 어떻게 지낼 거야.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제가 못 발견해서 그런지 어쨌든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되기 싫으신 거죠. 예수님은 우상이 아니세요. 예수님 우상이 아니세요. 우상은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걸어다니시고 말씀도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하고 같이 잡수시고 살아계신 분이세요. 자, 그러니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죠? 자, 그래서 어제 우리는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알고는 있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딴짓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알고 있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는 틀려요. 누구나 다 세상 모든 사람 보면 예수님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다니까요. 조그만 애기도 태어나서 5, 6살만 되면 알 거려 아마. 말할 때쯤은 알 거려. 엄마가 자꾸 말하면 알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인지를 모를 거예요. 근데 나중에 믿어졌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여자를 통하여서 오신,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사람의 몸으로 만들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를 잠깐 택한 것 뿐이에요. 그는 동정녀가 될 수도 없고, 그는 성모가 될 수도 없어요. 그냥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그도 원죄가 있었어요. 마리아도.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원죄가 없어지는 거지. 원죄가 있었어요. 원죄가 있는 자가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요?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엘리야도 또한 에녹도 그들은 올라갔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아마 제거하시고 데리고 올라갔지 그냥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요. 자, 멜기세덱도요. 보세요. 멜기세덱도 하나님이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이 전쟁으로 돌아왔을 때 포도주하고 빵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먹이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고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죄는 완전히 사해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일시적으로 죄를 사하고 받는단 말이에요. 깨끗한 걸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게 하시려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왕국이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왕국이 임하 그런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들어오셨어요. 태어나신 게 아니라 들어오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를 취하러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63편 18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생명들이요.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반역자들이 누구예요? 사단에게서 도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요? 찾음이 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찾음을 당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로 다시 갑니다. 여호와께서 만민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사랑하신, 직접 이름을 져주고 직접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한 모태에서 두 사람이에요. 그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 모태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그들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야곱이 이 땅에 오셔서 12민족을 낳는다고 이미 정해 놓으셨고 택해 놓으셨고 정해 놓으셨고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에서에게는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는 야곱을 작은 자를 섬겨라.
근데 그는 야곱을 섬기지 않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그래요. 그 야곱은 어쨌든 간에 야곱은 피신을 하든 뭘 하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진다니까요. 네, 에서가 아무리 야곱을 죽이려고 아무리 수를 쓰고 어떠한 짓을 하였어도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12민족이 태어나게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누가 바깥에서 뭐라 그러든 뭐라든 하다 여러분을 살 자들은 하나님께서 꼭 뽑아서 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자, 그러면서 그래서 사랑하는 야곱, 사랑하신 야곱, 사랑하신 야곱, 그냥 사랑하는 야곱이 아니라 사랑하셨대잖아.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가 뭐를 하든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 안 하고 하나님은 야곱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2민족이 태어났어요. 우리에게도 12민족이 태어나야 돼요. 늘 우리 12민족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기에서.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부활이죠. 부활이에요, 부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만민의 함성을 들으시고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그래서 아까 18절 말씀에 이제 나왔죠. 68편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25절도 보면은요, 이렇게 냈어요.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섰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68장 25절이에요. 68장을 찾아놓으세요. 68편을 찾아놓으세요. 자, 한 절 더 있으니까요. 자, 2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섰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니나이다. 아멘. 자, 누가 소고치고 춤을 췄죠? 노래하고 춤을 췄죠? 미리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이라고 그래. 이거는 소고치고 춤추라는 자예요. 그죠? 즐거움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랬대. 미리암이 뭐야? 이름이 미리암이 뭐야? 그때 바꿔달라고 하는데 한번 하나님 바꿔준 거 절대 안 바꿔주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님 이제 안 오시는데 뭐 사역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한동안은 그냥 이름 바꿔달라고. 아니 바꿔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미리암으로 바꿔주셨어요. 그건 뭐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걸 소고치고 장구치고 노래하라는 뜻이에요. 노래하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워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즐겁게 그냥 사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자꾸 미리암이 뭐야? 미리암이 뭐야? 그러면 미리암은 뭐야? 그 미리암은 뭐야? 그러면 홍해를 건넜을 때 소고치고 저기 춤춘 미리암은 또 뭐요? 그러면 이름이 나빠? 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저는 잘 안 바꿔요. 한 번 말씀하신 건데 뭘 또 바꿔줘. 그래서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바꾸시려면 알아서 바꾸시라고. 난 절대 안 바꿔준다고. 절대 안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째서든지 요새는 좀 드물게 오세요. 저기 때만 특별 때만 오시는데 그래요. 그래도 오시는 게 감사하죠. 자, 33절 말씀 보면요. 옛적 하늘들의 하늘들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아멘. 33절이요. 68편 33절이요. 자, 다시 시작.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아멘. 옛적 하늘들을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서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들이요. 그럼 그 하늘들이 뭐겠습니까? 우리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들이에요. 그죠? 저기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요. 저기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도 신들이라고. 우리 보고 신들이 됐다고. 왜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예수와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신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이제 말씀 맡겨서 저기 하는데 그저께인가 신대원 아직도 했는데 제가 강의가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거기 어디 말씀 보면요. 고유라는 말씀. 고유를 내가 너에게 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고유한 몸을 너에게 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쓰는데요. 내가 그래서 야 우리에게 고유 번호 주나 봐. 우리는 개척할 때 82번 주는데 하나님은 예수 이름 주나 봐. 예수 이름이 우리 고유 번호야. 막 이렇게 이제 장난을 쳤는데 장난치면서 얘기했는데 그 고유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딱 찾아보니까 그야 본래의 그의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누구 거? 그렇지. 본래부터 예수님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본래 넌 내 거야.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잊어버린 거죠. 어디 성경이라고 잊어버린 건데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 가리킬 때는 보여니까 가리켜. 강의도 하고 가리키는데 하고 나면 잊어버려. 다 찾아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내 머리가 그러면 빵꾸 날까 봐 같아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좋아하나 봐. 고유한 몸을 내가 너에게 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너는 내 거, 본래 내 것이니까 내가 너한테 나를 주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에서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아멘.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시면서 그 옛적 하늘의 언약들을 가지고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 다음에 주께서 소리를 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주께서 소리를 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시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분에게 하답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보세요. 다시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5절로 다시 올라가면은 우리를 찾아서 데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68편 18절 말씀에 다시 돌아갑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선물로 받으신 그들. 그러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과 함께 계시죠. 우리도 함께 계시죠, 그죠? 자, 보면은 또요, 우리가요, 68편 4절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4절을 다시 보실래요? 68편 넘어가세요, 4절. 자,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어디서 뛰어놀라고요? 그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요. 근데 여기 나중에는 이 분이 이름이 예수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이 기도도 안 받으세요. 그분의 이름이 있어야 기도를 받으세요. 그분의 이름이 있어야 기도를 받으세요. 저기에서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곳곳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다니신다 그랬잖아요.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아멘.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아멘. 고아의 아버지시래잖아요. 자, 우리는 그동안에 고아였습니다. 가부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장가를 들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와를 갈빗대를 취하여서 아담의 옆에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만들어 갖고 오시면서 손을 잡고 오세요. 신부 입장. 그러고 났더니 또 말씀하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장가 들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장가 들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나는 너의 신랑이다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군데 신랑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아들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장가 오시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옛 습관에 장가를 가지요, 신부 집에. 그죠? 그리고 3일 있다 가마 태워 갖고 신부 데려오지요. 그죠? 그게 바로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어떻게 시집 간다 그러죠, 그죠? 장가 간다 그러기도 하지만 시집 간다 그러기도 해요. 원래가 장가를 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장가를 와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자 원래가. 저기에서.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다시 말씀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아멘. 자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지혜의 시가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도 그분의 이름으로 올려드려야 되고, 찬양도 그분의 이름으로 올려드려야 되고,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이름으로 올려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지금요?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자요, 이제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야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는데, 한 알은 예수님이세요. 밀은 빵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서 썩어지면 열매를 맺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한 알의 밀이 썩어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썩어짐으로, 그 밀이 되어서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죠. 많은 빵을 만들어내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가볍게 흘려보내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이 밀로 썩으셔서, 자, 빵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오셨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빵이 되셨잖아요. 그 빵이 되신 그 빵을 우리가 먹고, 또 아니 음료가 되신 그분의 피를 우리가 늘 마셔야지만이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되고요. 그분의 피를 날마다 불러야 되고, 그분의 피를 날마다 내 몸에 뿌려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뿌림을 받고 히브리서에 그 말씀 굉장히 많아요. 뿌림 받고 자, 예수님의 피로 담력 얻고, 예수님의 피를 입어서 담력을 얻고, 성소에 들어간 담력을 얻고, 그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피는 곧 그분의 이름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예수 피라고 많이 부른다고 해서 2단 3단을 따진다면, 예수 피를 안 부르는 그들이 2단 3단이지, 예수 피를 부르는 우리는 2단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이비들도 또 예수 피를 부르네. 짜증나 진짜. 그들이 부르는 예수 피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 피를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장사 속으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믿음으로 불러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믿음으로 부를 줄 믿습니다. 예, 저기에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말씀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행하심으로 모든 걸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꼭 누구 이름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8절에요.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다 봐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이셔야지만이 그 다음에 오실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역대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자, 역대상 16장 31절 말씀을 가보면요. 역대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역대상 16장 31절. 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왜요?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하늘은 기뻐하고요. 땅도 즐거워합니다. 그죠? 왜요? 우리를 찾아가시잖아요. 감옥에서 꺼내가시잖아요.
사망의 감옥에서 꺼내가시잖아요. 그래서 나라 중에서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땅 전체를 이걸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우주와 저 모든 걸 다 통치하시지만은 그 중에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집을 지으시고 견고한 집을 지으시고 반석으로 집을 지으시고 매우 잘 지은 집이 되어서 큰 물이 일어나 탕류가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는 집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분이 들어오셔서 집을 져야지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 보이신다는데 무엇을 보이냐니까 반석을 보이신대요. 그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 위에 집을 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반석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집을 직접 져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진 집만큼 무너지지 않아요. 그 터 위에는 누구도 다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이 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남이 터 위에 저기서 터 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터 위에 우상 올려놓지 말라고. 자, 이것을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죠? 저도 교회 뺏긴 적이 있지만은 그 위에 남이 교회 위에 세우는 데에 네가 가서 그거 뺏거나 거기다 네 이름을 세워주면 이거를 뜻으로 알아듣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된 것 같지만은 가만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위에 다른 거 세우지 말라는 거야. 우상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터를 아무도 헐 수가 없어요. 반석의 터를 아무도 헐 수가 없습니다. 예, 그죠? 이게 어저께 저녁에 전한 말씀인가요? 저녁에 전했나요? 어저께 저녁에요? 예. 어저께 오전에 전했잖아요. 이 말씀이 저기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실래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이요. 이제 이거는 누가복음 6장 46절에 49절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설교를 하면서 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반석이요.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보여줄 것이 있대요. 그러면서 주추를 판 반석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에게 터를 닦아 놓으시고 집을 져주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위에 다른 터를 세우지 말라는 거야. 우상을 위에다 세우지 말라는 거야. 오직 예수만이 그 터의 주인이시니까. 그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저들은 과연 예수는 없지요. 맞아 안 맞아요? 자, 예수는 우리에게만 계십니다. 오직 예수만 믿는 우리에게만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 그 위에다가 다른 것을 세우지 않는 우리에게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하죠. 자, 진리가 있는 곳에 절대 너희가 다른 걸 세우지 말라고. 바로 그거예요. 진리가 있는 곳에 다른 것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른 걸 많이 세워놓나요? 내가 그 진리 위에 서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 자신이 죽지 못하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의 모양으로 다시 부활해요. 그래서 그는요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돼요. 결혼 안 한단 말이에요. 결혼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도 결혼한 사람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도 하나님하고 일단 한번 결혼했으면 우리가 스스로 고자가 돼야 돼요. 그죠? 다른 남편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다른 섹시를 얻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 다른 섹시와 따고는 남편이 바로 우상들이에요. 우상이기도 하고 나 자신이기도 해요. 죽지 못한 나 자신. 예? 예수님과 같이 죽지 못한 나 자신. 내 자신도 우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상이 안 되려면은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지 부활해요. 그래야 부활해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부활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거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돌아오니까는 하나님은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면서 역대상 16장 31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또 그러면 다시 가봐야지. 나도 덮어놔서 잊어버렸어. 다시 가봐야지 뭐. 역대상 16장 31절이에요. 31절 시작. 하늘이는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들어서 집을 잘 지어놓으세요. 그 집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잘 지어놓은 집만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잘 지어놓은 집만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자, 그것이 어디 있어요? 어저께 또 말씀이 또 찾아봐. 어저께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것 같아. 아무래도 누가복음이잖아요. 자, 누가복음 몇 장이요? 자, 6장. 누가복음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6장 46절에서 48절, 49절까지인데요. 48절을 보실까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47절 보세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이리라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48절에 뭘 보이냐면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아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와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요? 잘 지었기 때문에. 저 이거 은혜 받았어. 여러분 은혜 받든지 말든지 저는 나도 은혜. 원래 설교는 저도 들어야 돼요. 저를 향한 설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저께 전하면서도요. 맞아.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서 너무 잘 지어놓은 집이 된 거야. 아유, 교만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렇게 생각. 근데 저한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내가 요동하지 않으려고 해서 요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잘 보세요. 자요,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요동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요동하고 싶어도 요동하지 못하게 묶어놨다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옛날에 저를 이렇게 끈이 내려와서 제 허리 묶은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요. 아니, 만약에 그분이 제 허리를 묶지 않았다면 저는 나가서 지금도 아싸 이러고 이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49절에 보세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가 없대요. 주추가 없대요. 그냥 썩어진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큰 파도라 소리도 없어. 큰 물결이라 소리는 48절만 있어요.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요, 우리가 이게 주추도를 이게 파는 거거든요. 주추를 파는 거거든요. 깊이 파는 거거든요. 이 스불이 파내는 게 그거 파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가 들어가요? 반석이 들어가시죠. 그리고 반석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잘 져지는 집이 되죠. 그러니까 큰 파도가 몰려와서 부딪혀도 잘 지었기 때문에 요동치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동치 못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요동치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흙 위에 썩어지는 흙 위에 져지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저 채우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걸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못 쫓으느냐? 아니, 쫓아줘요. 다 쫓아주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자꾸 들어오느냐? 합법적인 날짜도 없지만은 채우는 법을 몰라. 채우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개척을 시키시면서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처음 들어봐요. 채우는 거 처음 아니, 이게 성경에 있는데 왜 처음 들어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는데 왜 처음 들어보냐고.
근데 저도요, 목사님들 밑에서 일할 때는요, 이 채우는 걸 몰랐어요. 왜냐 그러면 그 목사님 그런 소리 안 하세요. 근데 얼마 있으면 또 들어와서 또 거품 물고 또 나가. 그리고 또 쫓아내. 그거 좀 얼마 있으면 며칠 들으면 또 거품 물고 또 나가. 맨날 이게 반복하는 거야. 그 나중에 옛날에 저한테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요? 자꾸 들락날락 거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그게 아닐 텐데요? 라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거 때 굉장히 고민하고 말씀을 드려봤더니 내가 너가 단독으로 할 때 가르쳐 줄게 이러시는 거야. 왜요? 제가 말을 해도 목사님들 안 들으니까. 내가 너가 단독으로 할 때 말을 해줄게. 큰 비밀이 있단다. 큰 비밀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집에 있을 때 집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사역을 하게 하실 때도 있는데 그때는 저도 모르게 채우세요 소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근데 목사님들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껴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안 보이니까는 채집사 어디서 지금 걔 어디서 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거기서 손 대면 이제 뜨거워 그러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근데 계속 거품 물고 나가다가 다시 며칠 있으면 또 와서 또 거품 물고 나가고 또 며칠 동안 이거 계속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사람은 언제 고쳐지나 저거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저것밖에 안 되나 도대체가 왜 그러실까? 라고 했는데 바로 채우는 과정이 없었던 거고요. 분명히 성경에는 채우라 그랬는데 채우는 과정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합법적으로 일을 하세요. 뭐든지 성경에 보면 다 합법적이에요. 그날이 되매 그때가 되매 이게 다 합법적인 날짜예요. 그리고 다니엘서가 뭐가 얼마나 날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죠? 매월달 뭐 엄청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건 눈에 안 띌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때나 십자가 지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날에 십자가 지신다니까요. 그게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합법적인 날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단독 목회에 들어갈 때에 내가 큰 비밀을 가르쳐 줄게라는데 바로 이거였어요. 이게 큰 비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신 게 단독 목회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상자 안에 맨날 가둬놔. 나를 상자 안에 맨날 가둬놓고 요거 해주세요. 그리고 또 들어가세요. 맨날 이런다는 거야. 해줄 때만 해주세요. 그리고 들어가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나는 그 상자 안에 있는 자가 아니야. 온 나라와 온 지구, 우주, 온 세계를 다 통치하는 통치하는 신이지. 내가 왜 지네들 상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예수님은 상자 안에 집어넣고 계속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 상자를 부숴버렸더라서. 그 말씀이 들리면서 상자가 부서져 버렸어요. 제가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마음껏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지 얘가 영원토록 못 들어온단다. 근데 반드시 채우고 덧입기까지 해야 된단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 보세요. 한번 나간 놈이 내가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으면 절대 안 들어와요. 절대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요? 그래서 제가 합법적으로 나간 날짜를 늘 기억하고 자자손손 그 날짜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태어난 이제 우리가 요번에 이제 우리 손주가 태어났는데 걔한테도 쟤네 아빠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나간 그 날짜가 계속 걔에게는 유익해요. 계속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그렇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를 그 전능하신 그분의 거를 어떻게 다 알아? 모른다니까요. 각자 제가 늘 얘기하죠. 누구를 뭐 무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다 예수 이름으로 다 각자 달라요. 일하는 모든 건 달라요. 누구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줘서 위로해주는 일이 있고, 누구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강화해줘서 병을 고치게 하는 은사 있고, 누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요, 우리가 지체라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몸의 지체로서 일하는 것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에게 특별히 개발된 것은 사단을 내어 쫓고 그다음에 채우고 덧입고 해서 완벽하게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를 저에게 특출나게 주신 것 뿐이고, 그 외에 많은 것도 주셨지만 그거가 가장 많이 쓰임 받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걸로 쓰이면 특출나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도 인정해야 되고 이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다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기 이단이 아닌 이상에는요. 저기에서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세요. 그래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축 없이 흙 위에 짓는 사람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짜를 주시고 행하시고 그다음에 채우는 날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 봐봐요. 기절 초풍할 정도로, 어저께도 이제 어떤 목사에 나갔는데 너무 딱딱했는데 나가고 나니까 이게 물코동. 제가 맨날 순두부처럼이라 그러잖아요. 비유할 때가 거기밖에 없더라고, 생각나는 게. 그 제가 어떤 게 장난쳐서 순두부 갖다 끓여 먹어야지 할 때도 있지만은 그 정도로 자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 정도로 자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채워놓고 보면 어떻게 해요? 기둥이 딱 쓰잖아요. 다시 단단해지는데 옛날에 딱딱한 거하고 채워져서 딱딱한 건 틀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저기에서. 그래서 그거는 말씀으로 채워졌고 예수님 피로 채워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건드리지 못한다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8절 말씀에 다시요. 웬 또 누가복음에 또 설교 들어갔잖아. 48절 다시요. 시작. 저는 여기 잘 지었기 때문에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뭐 한다고요?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가 딱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동하지 못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 욕을 하든 말을든 저기 하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시 본문 넘어가서 본문 47편.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8절에 하다가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심이. 아멘.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다스리는 걸 굉장히 오늘 강조 많이 했어요.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를 하늘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 보좌도 계세요. 그분은요, 여기도 통치하시고 거기도 통치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보좌가 안 계시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온 보좌가 더 좋으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보좌를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점덥고 흠덥게 만들기 위해서 더럽고 추악하고 끈끈한 것들을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9절에요. 시작.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시편 72편 11절 넘어가 볼래요? 72편 11절이요. 72편 11절 말씀을 가보시면, 자, 모든 왕이 그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모든 왕이, 우리도 왕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모든 왕이에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왕이 됐단 말입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우리가 보복하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자, 모든 민족이죠, 우리가 또요. 그래서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 계신데요. 자, 그러죠. 자, 그러고 나서 또 이사야 49장 7절 말씀 우선 먼저 보실래요? 7절. 이사야서 49장 7절이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섰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아멘. 누구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님 오셔서 어때요? 어때였어요? 멸시당했잖아요. 미움받았잖아요.
그죠? 고관들의 종된 것처럼 굴었잖아요. 그들이 막 예수님을 종처럼 부려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왕들이 모두 일어나서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23절 말씀 보실래요? 23절 시작. 왕들은 내 양 부모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 했어요? 왕들은 뭐가 된다고요? 내 양부가 되며. 그래서 우리 양자 삼았다 그랬잖아요. 양자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자를 삼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요 친자예요. 이제는 친자라고, 하나님 앞에 친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하나님 거였잖아요. 본래 하나님은 찾아서 너는 본래 내 거였어 라고 하고 찾아가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마무리 짓고자 말씀 오늘 일찍 끝나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무슨 마무리 짓고자? 아까 68편 18절. 예, 자요. 다 찾으셨으면 벌써 그상 찾으셨으면 성질도 급해 나도 맨날 급한 거 맞아. 성격 급한 거 맞아. 자요. 18절 시작. 주께서 아멘. 우리는 다 하늘로 들려 올라간답니다. 왜요? 그분 앞에서 찬양만 하면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요. 아니 믿고 부르면요. 그래서 무한왕의 왕이 나의 양부가 되시고 왕비들이 나의 어미가 되고 엄마가 되고 젖을 먹이는 엄마가 되고 그거든요.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죠? 왕들은 내 왕부가 되며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그러니까는 양부의 양육을 받고 왕비들의 모유를 먹으면 이게 그래서 이 왕비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살, 피, 말씀, 우리를 낳으심. 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왕도 되지만은 그죠? 여자의 형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신부가 됐지만은요 남자 여자 다 안 가리고 신부잖아요. 저기 신부 말고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색시잖아. 이렇게 해야지 도신 것 같아요. 남자고 여자가 안 가리고 무조건 예수님의 색시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또 태어나는 모든 자에게 우리가 왕비예요. 그럼 이게 왕비가 그들에게 모유를 먹여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유모가 된다 해야 돼. 유모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자 목사님들 뭐 남자 장로님도 뭐 이게 우리 남자인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도 여전히 색시니까 예수님의 색시니까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그 모유를 먹여야 돼. 예수님의 피와 이름과 살과 하늘의 모든 것들을 먹여야지만이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인의 모습으로도 표현을 돼요. 그런 걸 잘못해서 자, 어머니 하나님 이지라라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걸 아담도 하나님이 낳으셨죠. 하와도 하나님이 낳으셨잖아. 우리도 하나님이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는 영원한 왕비들이 되어서 영원한 후손들에게 영원한 살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